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뜻하고 있는 것은 5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감탄을 합니다. 반면에 주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당시에 BC 19년에 착공하여서 AD 63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이렇게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외벽이 다 외형이 다 완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돋보이게 보였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기간이 8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자랑하는 것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장식의 그 화려함이나 규모의 웅장함으로 인해서 중동 일대에서 그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그 성전의 대리석 기둥으로 사용되었었던 그 기둥 하나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냐면 높이가 12m고 폭이 6m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 높이가 12m, 폭이 6m니까 한 3사람 정도가 아름을 해야지 겨우 한 폭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기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답기가 굉장히 그지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곧 이곳에 임재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이 촌사람이었었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탄식이 이 웅장함에 대한 이 화려함에 대한 이 감탄의 소리가 이 제자들에게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을 때에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건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모습을 보셨고 현재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것을 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외형적인 화려함에 눈을 많이 뺏기고 시선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 그 웅장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는 소리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2가지 질문을 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미혹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앞절에 있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인도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 방황하다, 방랑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죄를 범하게 하다.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벗어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 옳은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급한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세를 얻거나 집을 구입하려고 뭐 부동산에 갔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본 것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를 보고 다음 것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 그 사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까 어떤 사람이 보고 갔는데 금방 와서 계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이 조급한 심리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이 임박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대량으로 속출을 해서 이들이 출현하여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면은 이런 조급함, 종말이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주어서 이들이 내가 곧 이 종말의 시대 때에 온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조급한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종말 시대 때에 재림 예수인 나를 믿고 빨리 이 종말을 너희들은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라고 봅니다. 많은 이단 집단들이 있지만 신천지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그들에 대한 실상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신천지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 시대 때마다 구원자를 세우고 세계를 창조하는데 그 구원자가 배도하여서 다시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며 재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세우고 그 아담을 세우고 나서 아담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세계를 만들어 놨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도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세계를 다시 폐하고 노아의 세계를, 노아를 구원자로 세우고 노아의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세계를 만들어 놨더니 노아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배도하였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의 구원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내고 아브라함의 세계를 만들고 또다시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 세대가 다시 부패하여져서 지금 계시록 시대를 다시 만들어서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한 이 계시록 시대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이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채워진다면 이 종말 시대가 끝나게 되니까 14만 4천 명을 속히 채워야 되고 내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어져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겸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그럴싸하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겸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재림주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그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겸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앙과 전쟁과 같은 흉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300년 동안 유럽에서만 300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 역시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의학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학이 초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것을 통하여서 의학이 발달이 되어져 있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확산되어져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지명된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람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라의 문을 막습니다. 경제가 경제를 서로 간에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현 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걸 오픈하고 개방을 하면 내 나라가, 내 국가가, 내 가족이 침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문을 막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고 현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수와 기근이 소식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통계와 소식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되 말씀에 무장하여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이단들이 속출을 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속출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은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징조로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은 그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봄으로 인하여서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종말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주어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마르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증거는 무엇을 전파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 증인이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마르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세대가 우리에게 침노하고 미혹의 세대가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국가와 국가가 대적을 하고 가정이 침노하고 사랑이 없어지는 이 시대 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런 증거의 시대 때 이런 징조의 시대 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존하여서 순종하여 살아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증거가 되고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로서 자신을 방어하고 복음을 변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핑계가 아니라 나를 변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만일 너희들이 공회나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변론을 해야 될 때에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미리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반어적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의 말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답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변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이나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하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변호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변증해야 될 자리에 끌려갔을 때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겸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캐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당해낼 수 있는 지식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변호해야 될 때에, 너희 입이 막히고 너희 지혜가 모자랄 때에 내가 능히 너에게 그 지혜와 구별할 수 있는 말을 줄 것이야. 내가 그럴 때에 네가 능히 대항하거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도 가정에서, 현지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가정에서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전염자가 생겨서 그 전염자가 다른 곳에 가서 전염을 시킨다면 모든 손해배상을 교회에다가 다 묻겠다, 이런 것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에서 이슈가 됐었던 영상 하나 알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사는 모 여집사님께서 정세균 총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에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구별의 은혜를, 그에게 지혜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이 돈 이후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도 물론 우리가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릴 때에 시청에서 나와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보았지만, 이전에는 토요일마다 문자가 들어왔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전 국민들에게 문자가 들어와서 종교 행사, 교회 예배에 되도록이면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 문자가 안 옵니다. 예배에 공식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다 빠졌어요. 단지 야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문자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영상을 접하면서 한 주 동안 굉장한 영적인 고통 속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어떤 사회적 통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또 누군가를 보호해 줘야 되고, 교회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합리적인 사고에 빠져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영적인 것은 제가 무뎌 있었다는 것을 그 영상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변론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제가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이 예민하게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깨어있지 못하는 저희 영적인 무능함을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움 속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영성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마사지 샵을 하는데 이게 근접거리에서 피부 간에 이 접촉이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는 길거리 주차장에, 대형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장 요식업을 운영하는 어떤 분은 지금 돌잔치, 결혼식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출장 요식업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 퇴출시키고 사장하고 격리 직원 2사람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게 운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내가 나가서 일용직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꾸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 처음에 신천지가 출몰을 하고 사회적 거리에 그 교회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에 그 일반인들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은 시선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못했대요. 두려워서. 똑같은 시각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이 초신자가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서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신방을 할 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그들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같이 마지막에 똑같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한다고. 우리는 풍요로울 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오히려 세상을 더 쫓고 내 즐거움을 더 쫓았으며,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도와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로 귀환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바벨론 포로,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다시 포로로 귀환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졌을 때에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사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목 놓아서 주님 앞에 울렸던 그 첫사랑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또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포로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 줄 알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징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시대 때에, 이 어려운 이 시대 때에 너희가 살아내는 그 방법은
그 시대의 상황 윤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이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일이 너희의 삶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내는, 그래서 훗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이 일이 나의 증거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